자,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누구나 다 똑같은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막연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본능적인 삶을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이 본능에 집착합니다. 본능에 집중하죠. 사람들이 이 본능에 늘 생명을 걸어요. 본능이 뭐죠? 사람들의 그 욕구, 잠자는 거죠. 잠자는 거, 먹는 거. 어떤 사람들은 잠자는 거에 생명 걸어. 잠자는 거 깨웠다가는 난리가 나요. 큰일 납니다. 잠자는 거에 생명 걸어. 먹는 거에 생명 걸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거에 생명 걸어요. 명예에 생명 걸어요. 물질에 생명 걸어요. 정욕에 생명 걸어요. 이 본능에 사람들이 그렇게 충실할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본능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명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사명의 삶을 살았다. 우리에게 따라합니다.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으신 분.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사명으로 오셨고 사명으로 사시다가 사명으로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본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차이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시간 한번 조명하기를 원해요. 본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새벽을 깨웠다는 거예요. 새벽. 예수 그리스도가 사명의 삶을 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루의 시작을 동튼다음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루의 시작을 태양이 뜨기 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주변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예수님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일어났다는 거예요.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났어요. 오늘 35절은 동사가 4개가 나옵니다. 어떤 동사가 나오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난 다음에 나갔다는 거예요. 한적한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헬라어로 프로시케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예수님은 나갔어요. 한적한 곳으로 갔어요. 거기서 프로시케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새벽에 왜 일어났는가? 기도하려고. 왜 나갔는가? 기도하려고. 왜 갔는가? 기도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명이 그에게 있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예수님의 하루의 시작은 기도는 왜 하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거죠. 자, 사명의 시작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막연하게 본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사명에 살아가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합니다. 본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본능에 충실합니다.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사명에 충실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것이 기도죠. 기도. 예수 그리스도가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이 가장 눈 뜨자마자 집중한 게 뭐냐면 기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의 첫 발걸음, 첫 단추, 그건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기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 예수 그리스도가 새벽에 뭐 하려고 일어났는가? 나갔는가? 갔는가? 기도하려고. 프로시케토라는 것은 미래 완료형인데, 미래 완료형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새벽에 안 일어나다가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새벽에 일어났고 오늘도 새벽에 일어났고 내일도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게 프로시케토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사명이 있기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오늘 35절 기록한 이전에도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다는 거고 오늘도 지금 기도하려고 일어났다는 것이고 기도는 자리에 지금 가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새벽부터 그가 눈 떴다. 여러분 참 제가 감동받는 것은 중국의 선교의 문을 열은 선교사가 허드슨 테일러죠.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중국으로 달려갔는데요. 그 허드슨 테일러가 많은 얘기를 했지만 그중에 한 가지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것은 뭐냐면 중국 선교의 창시자, 중국 선교의 아버지가 허드슨 테일러인데 허드슨 테일러가 무슨 그런 말을 했죠. 나 허드슨 테일러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않고는 태양이 중국에 떠오르지 않는다.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나 허드슨 테일러가 새벽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않고는 중국 땅에 태양이 떠오르지 않는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냐고요.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가서 막연하게 그냥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에 가서 가장 집중한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집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그러한 그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사람 치고 새벽을 깨우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운다. 내가 새벽에 깨어나. 왜? 내가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 교회 우리 젊은 우리 자녀분 중에 한 명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느 날 잠에서 일어났는데 소리가 들려서 문을 열어봤더니 어머니가 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어머니가 기도하지 않는 어머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라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제가 우리 교회 이 젊은 자녀 가운데 한 명이 저한테 그 말을 하는데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냐고요.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인 줄 몰랐는데 내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났는데 소리가 들려서 봤더니 어머니가 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로 달려올 수도 있고 새벽에 일어나서 방문을 나가가지고 성천 교회 예배당으로 와서 여러분들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또 방에서 이불 위에서 여러분들이 앉아서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 주인공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적당한 장소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자마자 나갔어요.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잠잔 그 자리가 일어난 그 자리가 기도하기에 부적합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기에 하나님에게 집중하기가 별로 환경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사람에게 영향을 안 받아요. 환경에 영향을 안 받아요. 사람에도 영향 안 받고 환경에도 영향 안 받고 오직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모습의 사람은 환경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환경을 극복을 하고 사람을 극복하는 사람은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환경 때문에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어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험 들을 것도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제가 늘 그러죠. 여러분들 시험 들었다. 여러분 마음에 원망이 생긴다. 불평이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기도를 제가 안 한다라고 늘 말씀드렸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는 결과라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점은 그분은 사명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지금 사명으로 살고 계시고 사명으로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기도로 시작, 프로시케토. 이미 어제도 기도했지만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일어났고 나갔고 갔고 내일도 나는 기도할 거라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사명의 길을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은 네 가지의 이 동사가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동사죠. 이 동사가 이미 과거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이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기도. 여러분들이 항상 어둠의 세력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환경에 집중하게 만들고 사람에게 집중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 주일날 저녁 비행기로 필리핀 선교차 가기 위해서 오후 예배를 마치고 집에서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가방을 싸고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예은이가 차를 마시기 위해서 그 무슨 차지? 초코차인가? 하여튼 초코차인가? 커피는 아니고 초코차인가 뭔가 그거를 컵에다가 이렇게 타가지고 방 가운데다가 이렇게 놓고 예은이가 그 옆에 있지 않고 한 2m 정도 떨어진 이곳에서 예은이가 있었고 제가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만 나도 모르게 이 컵을 내가 발로 차가지고 이 컵이 넘어져서 다 쏟았단 말이에요. 그 순간 제가 그 순간 예은아 이거 네가 먹었던 거지? 네 그런데요. 너 왜 이거를 네 옆에 놓고 먹던지 하지 아니면 이거를 걸리지 않게 하지 너 이걸 여기다 놔가지고 아빠가 발로 차가지고 쏟게끔 만들었니? 예은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예은이 반응. 아빠는 그거 좀 피해가지고 가지 그걸 발로 차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그거를 엎질렀느냐고. 자, 저는 바로 예은이를 공격했어요. 바로 예은이를 발로 차자마자 바로 예은이를 공격을 했어요. 너 예은이 네가 이거를 탔으면은 네 옆에다가 놓던지 아니 뭐 빨리 먹은 다음에 치워놓던지 했으면 아빠가 발로 차지 안 해가지고 안 엎었을 텐데 네가 왜 그거를 그렇게 나가지고 아빠로 해고 이거 차서 넘어지게 만들었니? 예은이가 거기서 아빠 미안해요. 제가 이걸 빨리 먹고 치웠어야 되는데 내 옆에 놓고 먹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예은이가 반대로 아빠는 그것도 지금 발로 차가지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내 속에 뭐가 올라와요? 욱 하고 올라와요. 그 순간 저는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욱하는 이것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내가 본능으로 내가 충실할 것인가? 본능으로 충실할 것인가? 내 그 순간 하나님에게 내가 집중할 것인가를 난 선택을 해야 돼. 이게 지난주 주일날 우리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숨김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내가 본능으로 욱하는 모습으로 내가 나이도 많고 아빠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예은이를 누를 것인가? 아니면 예은이에게 집중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이 있을 것인가? 자, 그런 모습 가운데 이제 말을 하면 내 속에서 은혜스럽지 못한 말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침묵을 딱 지키니까 예언이도 침묵을 지켰어요. 나도 침묵을 지키고 나도 말하지 않고 예언이도 말하지 않고 그리고서 말하지 않는 모습 가운데 다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자, 속에서는 계속 싸우는 거야. 내가 본능으로 예언이에게 소리를 지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에 집중할 것인가 계속 하는데 그 순간 나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걸 선택했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일례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 24시간 내내 매일매일 같이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본능으로 내가 그 환경을 내가 해결해 갈 것인가 사명으로 해결해 갈 것인가. 예수님은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하루의 과정을 기도로 하루의 마침을 기도로 시작하고 마친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모습 가운데 나는 입 다물고 있고 막 뚜껑이 막 열렸다 닫혔다 하는 모습 가운데 내가 이대로 필리핀 선교를 가면 선교를 하겠어요? 선교를 하겠냐고요? 선교를 할 수가 없죠. 이런 모습 가지고 가가지고 선교가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런 모습 가운데 내가 먼저 말을 열었죠. 내가 먼저 웃었죠. 예은아, 아빠가 너한테 뭐라 그래서 마음 상했지? 예은이가 그렇게 제가 말하면 아니에요 아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빠 미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미워. 자, 제가 먼저 마음을 열고 웃었어요. 먼저 마음을 열고 웃어서 예은아, 아빠가 너한테 아까 소리 질러가지고 너 미안하다 마음 상했지 그랬더니 그러면 예은이가 아니에요 아빠 제가 죄송하죠 이 컵을 치워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빠 미워?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내 속에 또 뭐가 올라와? 내가 먼저 화해 제스처 취했는데 아빠 미워? 근데 그 모습을 듣고 제가 갈 수 없으니까 내가 활짝 웃으면서 예은아 네가 아빠 사랑하는 거 알아. 예은아 네가 아빠 사랑하는 거 알아. 예은아 사랑한다. 그랬더니 예은이는 이제 삐져가지고 방에 여전히 가운데 앉아서 뭔가 하고 있었고 난 돌아다니면서 준비하고 있다가 네가 아빠 사랑하는 거 안다. 아빠도 너 사랑한다. 그랬더니 그래도 아빠가 지금 필리핀 선교 가는데 우리 이대로 헤어지면 안 되잖아. 예은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활짝 웃으면서 뛰어더니 나를 딱 끌어안으면서 아빠 미안해요. 사랑해요. 그러면서 나한테 뽀뽀를 해주는 거야. 그 순간 내가 눈물이 핑 도는 거야. 예은이는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우고 앉아있을 수 있었어요. 제가 화해 제스처를 했어도. 자, 제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모습 가운데 여전히 예은이는 본능으로 충실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예은이는 여전히 본능으로 충실해 있었어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모습으로 마음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사람으로 환경으로 내가 처음엔 영향받았지만 바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믿음으로 그걸 하고자 속으로 예언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있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모습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서로 끌어안고 나도 미안하다고 그러고 예언이도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리고 예언이가 나한테 뽀뽀해주고 나도 또 뽀뽀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서 지난주 주일날 제가 필리핀으로 선교를 갔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찾아온단 말이죠. 여전히 내가 본능으로 성실할 수밖에 없는 사탄 악한 세력이 나를 그렇게 이끌고 갈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내가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집중 모습이 되는 거죠. 제 수고리 사도가 새벽에 일어났어요. 자, 누군가 강요하지 않았어요.
너 안 일어나면 죽인다. 너 빨리 안 일어나? 누가 강요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일어나는 능동이 능동이라고요. 수동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혼자 일어난 거예요. 일어날 힘이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 사명의 힘이었어요. 예수님의 이 사명의 힘은 새벽에 일어날 힘이 있었어요. 나갈 만한 힘이 있었어요. 갈 만한 힘이 있었어요. 기도를 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딱 한 가지 목표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위한, 하나님을 만난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이 기도를 위해서 본능을 과감하게 예수님은 물리쳤어요. 본능을 물리치고 예수님도 피곤하죠. 안 피곤합니까? 예수님 피곤하죠. 잠자고 싶지, 더 쉬고 싶지, 예? 그러면서 좋은 것 다니면서 먹고 싶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지 않았어요. 사명에 충실한 모습 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예수님은 기도,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모습이에요. 아멘. 필리핀 클락으로 갔어요. 필리핀 클락까지 비행기 타고 가서 클락에서 선교사님 한 명을, 제가 실명은 제가 2부 때는 됐는데 비디오를 찍기 때문에 이름을 안 되겠습니다. 클락에서 선교사님 한 명을 만났어요. 이분이 필리핀에 선교한 지 17년 됐어요. 17년 동안 열심히 선교를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몸이 이상해서 한국으로 와가지고 한국 병원에서 종합진찰을 받는 과정 속에서 우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어요. 우위암 말기 진단을 받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의사들도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선교사님은 우위암 지금 말기라는 판정 속에서 자, 내가 본능으로 지금 이거 생각할 것인가, 이 순간 내가 하나님에게 집중할 것인가를 그분은 고민을 해야 됐을 때, 내가 어차피 필리핀 갈 때 내가 필리핀 영혼을 가슴에 품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필리핀을 갔는데, 내가 선교하다가 우위암 말기로 내가 필리핀에서 내가 처음부터 죽으려고 갔으니 내가 죽자. 그래서 수술하지 않겠습니다. 나 그냥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필리핀에서 선교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제가 하늘나라 가겠습니다. 자, 수술을 포기하고 이 선교사님이 필리핀 클락에서 현지인들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하는데 학생들이 600명이야. 학생들이 600명. 한국 학생들도 있고 학교가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가지고 학교 학생들이 600명. 현지 교회도 크고 그렇게 목회를 하는데, 그런 모습 가운데 가서 기도를 했는데 성령께서, 지금 이것도 벅차 사형 선고 받은 거예요. 이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너 현지인 목회했는데 한인 목회도 해라. 지금 이 두 가지도 너무 힘들고, 어떻게 보면 그 현지인 교회를 굉장히 크게 건축을 했어요. 건축하는 과정에서 많이 스트레스도 있었고 힘도 들었고 그렇게 했던 모습 가운데 아마 하여튼 그 결과로서도 더 이렇게 위암이 많이 더 이렇게 발전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 이것도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데 너 한인 목회해라. 한인 목회. 까짓 거 하지요. 하나님, 내가 어차피 뭐 지금 우위암 말기 사형 선고 받았고 내가 죽을 거 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제가 하죠.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순종을 딱 했는데, 순종을 딱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에게 순종하는 모습 가운데 한인들을 보내주시는데요. 한인들이 1명, 2명, 3명, 4명, 7명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선교사님, 우리 예배당을 건축합시다. 한 7명밖에 안 되는 교인들이 우리 예배당 건축합시다. 우리 돈이 없는데요. 어떻게 건축을 해요? 이 한인들과 함께 지금 아파트에서 지금 그 선교사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건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이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인들이 온 교인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건축원금을 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건축원금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7명이 3억을 했어. 여러분, 필리핀에서 살고 있는 한인들이 한국에서 보내간 게 아니고요. 필리핀에서 있는 한인 가운데 3억은 한국에 30억 정도가 되는 가치입니다. 3억을. 그 7명이 3억을 했어. 한 사람이 2억 2천을 했고 나머지가 8천만 원을 해서 3억을 헌금을 해가지고 예배당을 2층으로 잘 줬어요. 클락에다가. 근데 그리고 사형 선고 받은 지 지금 3년 됐어요. 3년 됐는데 아직 안 죽었어요. 지금 교회가 붕괴돼 가지고 한인 교회가 지금 한 70명 정도가 모여요. 70명 정도 모여. 얼굴이요 천사가처럼 빛나. 그분은 날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자기는 우위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수술하는 거. 그때부터 3년 동안 한 번도 병원을 안 갔어요. 한 번 병원 안 갔어. 뭐 죽으면 죽으리라. 병원 안 가고 지금까지 있는데 결론은 교회는 교회대로 교회가 붕디고 아직까지 안 죽고 살아있고. 근데 이분은 날마다 나는 사명으로 왔고 내가 우위암으로 필리핀 죽으면 내가 순교한 거니 하나님 앞에 나 멋지게 살다가 나 멋지게 죽겠습니다. 그 사명에 의해 살고 있는 그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그분의 간증을 듣고 하는데 이분이 얼마나 얼굴이 환하게 웃는지 찡그리는 모습을 보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그 사모님도 그렇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그 사모님이 신학교 2년 선배예요. 알고 봤더니. 근데 얼마나 그 믿음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정말로 사명으로 살아가는 그분들이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역할 만한 힘을 주시고 힘을 주시오. 아멘. 아멘. 힘을 주시는 거죠. 힘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셔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니까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요. 아멘. 처음에는 물론 이기지 못해 넘어질 수도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거기서 반드시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게끔 되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은 기도를 놓치지 않아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예수님은 기도를 놓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새벽부터 낮에도 밤에도 때로는 철야기도 놓치지 않는 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집중하는 것은 기도죠. 왜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결론은 간단하죠. 누가 기도합니까?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고자 하는 자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생각하죠. 신학대학교를 나와서 목사님, 전도사님이 돼야 사명자고 우리는 사명자가 아니야. 성경 그게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명자지. 따라합니다. 나는 사명자다. 전봇지고 나는 사명자다. 나는 사명자다. 나는 사명자다. 여러분들이 다 사명자죠. 예, 강석원 목사 하면 사명자입니까? 여러분 다 사명자지. 사명자죠. 여러분들이 사명에 살다가 사명에 죽어야죠. 여러분도 있는 직장이 하나님 보내주신 사명의 장소죠. 내가 있는 사업장이 사명의 장소죠. 캠퍼스가 사명의 장소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나를 세운 그 자리는 사명의 자리죠.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은요 내 원수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사역할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아멘 안 하죠 지금? 예? 내가 만나는 사람이 집안 식구든지 친구든지 이웃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에서 만나든지 누구든지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그 모든 내가 만나는 사람은요 내가 사명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남을 주신 사람이라고요. 내가 사역할 사람이라고. 사역할 사람.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줘야 될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은 내가 충분히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라고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만나고 있고 하는 그 사람은요 원수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해도요,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란 말이야. 용서.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란, 사랑해야 될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원수 맺지 않고 사랑한다니까요. 용서한다니까요. 기도한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기도하는 사람은.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본능에 우리가 충실하려고 자꾸 사탄은 그렇게 나에게 마음을 충동질하고 분내게 만들고 원수지게 만들고 막 싸우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진토하게 만들고, 그게 자꾸 자존심을 내세우게 만드는 것은 사탄의 역사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을 하고 날마다 기도에 하늘로부터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 여기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아멘. 네. 저도 어제 하루가 힘들었죠. 새벽에 필리핀에서 그 와가지고 막 하루가 얼마나 막 힘들어요. 또 금요일 날 또 늦게까지 파주에 있다가 뭐 잠자기를 한 2시경에 잠잤지. 2시경에 잠잤지. 뭐 그래고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경기도 이천에 1시부터 결혼식인데 경기도 이천에 도착하니까 8시 20분. 아침 8시 20분. 제가 2시 넘어서 잤거든요. 예. 금요 그 철야 마치고 와가지고. 그리고서 어저께 아침에 이천에 8시 20분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제가 뭐 합니까? 일찍 가가지고 8시 30분부터 9시 반, 10시 반, 11시 반, 결혼식은 1시인데 3시간 동안 파킹장에다가 차 주차해놓고 성경 연구했지. 성경에 집중했죠. 하나님께서 힘주시던데요. 성경 집중하고 성경 연구하고 성경의 은혜를 받으니까 당연히 기도가 나오던데요. 차 안에서 기도하다가 성경 보다가 기도하다가 성경 보다가 계속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 집중하고 그렇게 하다가 제가 닦지도 않고 가가지고 거기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고 나와서 가서 인사드리고 가서 식사하고 1시 결혼식 참석해서 축복하고 그러고서 어저께 오후에 와서 그렇게 보냈어요. 어저께 저녁 기도회 마치고 제가 2시 넘어서 잤거든요. 2시 넘어서 잤어요. 2시 15분인가 20분에 잤어요. 아침에 제가 6시 15분에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잠이라는 것은요, 잠은 잘수록 늘어요. 안 자면 잠이 줄어들어요. 잘수록 늘어요, 잠은. 잘수록. 여러분, 나는 잠이 많아. 그 잘수록 늘어는 거예요. 안 자면 잠도 없어요. 그리고 피곤하지도 않아. 많이 자면 피곤이 풀려요. 조금만 자도 피곤이 풀려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야 되는 모습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났어요. 능동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지금 1장인데요. 마가복음 14장을 알아보면 예수님이 기도한다고 그랬더니 제자들 같이 갔죠. 예수님 기도하고 왔더니 다 자네. 예수님이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니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으면 빨리 뭐 해야 돼요? 제자들이 사명을 깨달아야죠. 회복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해도 사명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여전히 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했다고 다 들어? 여러분 강석원 목사가 말하니까 다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하니까 다 순종합니까? 예수님 말한 것 때문에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 유대인들이. 미쳤다고 그랬어, 예수님 말한 것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다 순종합니까? 너 미쳤다고 그랬다니까요. 죽이려고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을. 여러분들도 강석원 목사 말한다고 다 들어요?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회복하는 거, 듣는 귀가 복이 있어야 돼요. 보는 눈이 복이 있어야 돼. 깨닫는 게 복이 있어야 돼. 내가 사명에 살다가 사명에 죽는 거죠. 하루를 살아도. 제가요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 김상민 선교사님 나와봐, 그냥 말 나온 김에 나와봐. 제가 다 나와가지고요 찬양 좀 해. 아까 불렀던 거.
제가 찬양해라 그랬어요. 나와서. 그래서 5명 써가지고 찬양을 이제 오늘 오후에 인도 파송,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게 되는데, 우리 김삼민 선교사님 일단 찬양 한번 해봐요. 예수 사랑하심은. 같이 한번 후렴은 같이 부르는 거예요. 날 사랑하시 같이 합니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아멘. 2부 예배 때 나오는데 제가 직국계도 물어봤어요. 자녀가 3명인데 막내가 지금 어린 예배에 갔는데, 이 선교사님 부부야 사명이니까 인도 가는데 이 딸한테 물어봤어요. 너 사명으로 가냐 끌려가냐 그랬더니 사명으로 간대. 여기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사명으로 가냐 끌려가냐 그랬더니 사명으로 간대. 막내 지금 아동부 예배 드리러 갔거든요. 막내 몇 살이지 막내가? 8살. 너 사명으로 가냐 끌려가냐? 끌려갑니다. 그렇게. 막내 8살짜리는 끌려간대. 근데 제가 놀란 것은 이 딸이 사명으로 간다는 거야. 나는 이 아들이 나 끌려가는 줄 알았더니 사명으로 간대. 내가 볼 때 엄마 아버지도 놀랬을지도 몰라요. 네? 자리와 격려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영광스럽게도 인도 지금 파송 선교사로는 오후 예배 때 이렇게 한 가정을 지금 파송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 부른 찬송 불러라 그랬더니 이걸 불렀어. 예수 사랑하심을 이 가족이요 어디서 배웠다라고 지금 간증합니까? 성경에서 배웠대요. 성경에서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배웠대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성경에서 알게 되었대요. 내가 갑자기 찬송해라고 했는데 가지고 나온 게 저거 불렀어요. 얼마나 감동돼요. 이 가족이 지금 성경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성경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니까 지금 날마다 은혜를 받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에 충실하는 사람은 절대 원수 맺지 않습니다. 사명에 충실하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예, 화해합니다. 용서합니다. 날마다 은혜가 넘칩니다. 본능에 충실한 사람은 원수도 많고 미운 사람도 많고 원망도 많고 짜증도 있고 불평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에 충실한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이깁니다. 환경도 이기고 사람도 이기고 듣는 귀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능에 충실한 사람은 들은 것 때문에 시험 듭니다. 사명에 충실한 사람은 듣는 귀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본능에 충실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능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복을 하셔야 돼요. 본능이 올라오는 것에 저 가지고 끌려다녀 가지고는 우리는 길이 없어요. 본능의 싹이 올라오는 것을 우리는 정복해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살고자 새벽에 일어나는 이 무슨 예수 그리스도는 이 잠자는 거, 이거를 예수님은 싸워서 이겨. 본능은 잠자는 거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거를 이겨야 돼. 그래야 새벽에 일어나. 예, 좀 더 쉬고 싶어. 쉼이 필요해. 예수님은 너무 피곤해. 예, 잠자고 싶어. 쉬고 싶어. 너무 기력이 딸리니까 좋은 것을 쫓아다니면서 좀 먹고 싶은 욕구, 식욕.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지금 성경 말씀 보니까요,
37절에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명예입니다. 지금 인정받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환영받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해요. 예수님을 찾아요. 만나기를 원해요. 함께 얼굴 보기를 원해요. 악수하기를 원하고 대화해 주기를 원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기를 환영하고 자기를 찾는 거기에서의 예수님이요 침 질질 흘리고 거기에 현혹당해 가지고 거기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멈춰 있지 않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우리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예수님의 사명은 전도죠. 예수님의 사명은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 예수 그리스도는 이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왜 왔는가? 왜 태어났는가? 지금 왜 살고 있는가?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은 그분의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분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요. 목적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본능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본능은 정복해버리고 목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가 새벽 특별 40일 동안 우리가 말씀 나눴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 40일 동안. 자, 목적이 이끄는 삶.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내가 왔고, 내가 이를 위해서 나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고 하나님에게 집중을 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삶이 분주한데 딱 목표는 하나야. 목적은 하나야. 삶이 굉장히 분주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데 예수는 딱 한 가지. 나는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 나는 살고 있고 존재하고 있다라는 한 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요 굉장히 할 일이 많죠. 일이 많아요. 일주일 내내 바빠. 정말 나라고는 존재가 2명, 3명이었으면 좋겠어. 너무 바빠. 그런데 수십 가지 되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원하는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내가 본받을 분은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도 한 가지 최종은 날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모습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혼을 전도할 것인가, 영혼을 구원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어야만 된다는 거죠. 내가 직장을 가도 전도를 위해서 가는 거죠. 여러분 직장이 피곤합니까? 직장이 힘들어요? 빨리 그만두고 싶어요? 빨리 사표 내고 싶어요? 그거는 사명이 아닙니다. 그건 본능입니다. 본능을 정복해야 됩니다. 본능을 정복하는 자는 내가 있는 그 직장이 사명의 자리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직장은 사명이다. 사업장은 사명이다. 캠퍼스도 사명이다. 여러분들이 사명에 살아야지 본능에 살면 빨리 때려치고 싶은 거예요. 빨리 때려치고 싶어. 직장도 빨리 그만두고 싶고 빨리 그만두고 싶고요. 이번에 필리핀 클락에 갔다가 학교 교장으로 계시다가 교장 은퇴를 하시고 은퇴하자마자 그 부부가 필리핀 바교에 와가지고 바교에서 사역하는 분을 만났어요. 얼마나 훌륭한지. 이 두 부부가 필리핀 바교에 와가지고 교장 은퇴하고 필리핀에서 얼마나 사역을 지금 멋있게 하고 있는지, 그분들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얼마나 이분들이 겸손한지. 한국 CCC 나사렛 총 대표로 있었던 분이에요. 나사렛 CCC맨들 나사렛 모임의 대표로 있었던 분이 지금 필리핀 바기오 선교로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이 선교 와가지고 생명 걸고 지금 복음을 외치고 있어요. 자기가 남은 생에 그동안 학교 선생으로 교장으로 있느라고 너무 바빠서
더 많이 하고 싶었지만 못했는데 이제 은퇴했으니 이제 생명 걸고 그냥 하루 종일 내가 영혼을 위해서 힘쓰겠다라고 지금 생명을 걸고 있다. 목적이 이끌어가는 주인공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이를 위해서 왔나니 거기서도 전도하리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아멘. 38절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자, 다른 마을들로 왜 갔어요? 왜 갑니까? 밥 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지금? 식욕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다니는 겁니까? 사람들 환영해 주니까? 예수님은 한 가지 목표 뭡니까? 전도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갔다는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죠. 아멘. 자, 여러분들이 바쁠 때 위기는 뭐냐면 목적을 잃어버린 표류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목적이 없어졌어. 목적이 없지.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았죠. 열심히 달려왔죠. 자, 열심히 달려가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속도만 생각을 해. 근데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여러분 목적이 없는 속도는 그게 나를 망칩니다. 그건 내 인생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목적 없이 살아가는 하루가 그게 내 인생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일어난 여러분 새벽에는 하나님께서 우운해를 열어놓는다고 그래.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죠.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좌뇌가 아니고 새벽에는 하나님께서 우뇌를 열어놓는데 우뇌를 열어놓는데 자 여러분 우뇌는 뭐 역할 하시죠? 뭐 역할 하죠? 우뇌는 창조력을 우리에게 발휘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는 자가 우뇌가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면서 이 사람 머릿속에는 계속 창조적인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인생 개척정신이 생기고 창조적 능력이 생겨. 이게 지금 우뇌가 그런 역할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요. 미래지향적인 삶. 자, 새벽에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창조성이 이게 빠가가 되기 때문에 계속 과거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우뇌가 발달하게 되면서 자꾸 현재 속에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도록 내 머리가 그렇게 가요. 근데 새벽에 여러분들이 잠들어 있고 깨어 있지 않으면 이 우뇌가 발달이 이게 멈추는 그 순간 날아가는 존재는 인생이 퇴보하게 되면서 자꾸 과거지향적인 주인공이 되고 나도 모르게 본능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나를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원수는 내가 원수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목적이 분명해야 돼. 목적이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아도 돈을 벌어도 공부를 해도 옷을 입어도 내가 무엇을 해도 이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목적이 없는 건 정말 그거는 사탄이 나에게 놓은 함정이란 말이에요. 목적이 분명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마을. 예수님 마을 전도했어요. 마을 전도. 여러분들이 이 주변의 마을을 다니면서 우리가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전도를 해. 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마을도 다니시고 갈릴리 온 곳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전도를 하는데 갑자기요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목적이 마을에 있어요. 마을 갈릴리에 있어요. 갈릴리 지역을 다니고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 영혼과 열정이 있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회당을 등지지 않아요. 회당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마을 갈릴리를 다니는데 예수님이 또 집중하는 게 어디냐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자, 교회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전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교회 밖에 불신자가 있고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지옥 갈 사람이 많고요. 교회 안에도 지옥 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회당에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지금 예배 3부 예배 나왔는데요. 3부 예배 나온 여러분 모두가 강석원 목사의 마음의 소원은 여러분 다 예수를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다가 그것이 내 마음인데요. 예수님은 회당에서 전도했다는 거야. 회당에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회당에서 위로 격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당에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 안에 불신자가,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앉아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어야 구원받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회당에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회당에서 있는, 교회에 있는데 아직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안 믿고 있어. 그 안 믿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여기서만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은 여기에 집중하다가 예수님은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12지파에 3명씩 정탐을 보냈는데 그 두 명만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갔단 말이에요. 나머지 10명은 못 들어갔어요. 교회 안에 각 지파 안에 불신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잖아요.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것처럼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가 마을만 다닌 거 아니에요. 갈릴리만 다닌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러면서도 예수님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회당에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그 믿음 속에서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사명을 내가 빨리 깨닫고 내가 살아가는데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러면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회당에 지금 불신자, 귀신 들린 자, 사탄에 의해서 영향받는 자가 어디에 있어요? 마을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갈릴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회당 안에, 오늘날 교회 안에 불신자, 이 귀신 들린 자, 사탄에 영향받는 자, 결국은 지옥 갈 사람이 있다는 지옥 갈 사람이. 지옥 갈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회당에서 말씀 가르치고 전도하고 예수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귀신도 내쫓고 사탄도 내쫓고 불신자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정확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왜 지금 이렇게 주고 계셨는가? 나로 하여금 왜 지금 예수님을 믿게끔 만들었는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내가 돈만 벌으면 되는가? 결혼만 하면 되는가? 아들, 딸 낳고 살면 되는 것인가? 날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그냥 여가, 휴가 보내고 그래 살아가면 끝인가? 그냥 본능대로 살아가면 되는가?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본능을 정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으로 살다 보니까 귀신도 정복하고 이 사탄도 정복해버리고 귀신의 역사, 사탄의 역사를 물리쳐버려. 정복해야 돼. 아멘? 사명자는 정복한다고요. 사명자는 귀신을 정복해요. 예수님은 지금 귀신 정복하잖아요. 사탄 정복하죠? 예수님이 귀신에게 놀아나고 있습니까 지금? 사탄에게 안 놀아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이 귀신 사탄의 역사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거에 의해서 지금 점령당하지 않죠. 예수님이 점령을 하잖아요. 귀신을 점령해버리고 사탄을 점령해버리죠. 여러분,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이겨놓고 싸운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바쁘게 지금 살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주하게 살았는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에 정복당하여 본능에 충실하고 있는 나라면 어찌 보면 교회 안에 불신자가 될 수도 있고 귀신에 의해서 조롱당하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사명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살고 계시고
사명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 사명에 웃고 사명으로 울고 사명으로 앉고 일어나고 사명에 의해 움직이는 주인공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양손 높이 들고 합심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목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목적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목적이 분명하기에 사명이 있기에 기도합니다. 사명이 있기에 말씀 봅니다. 사명이 있기에 날마다 은혜 받습니다. 한순간도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조롱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